네, 오늘은 요절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꼽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265쪽 한 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네. 어떤 주제인지 여러분들이 딱 읽으면 오늘은 성령과 관계된 주제로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교리문답을 통해서 기독교의 보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교리 강론 가운데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뭐 조금 서론격이지만 이 교리문답은 총 4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총론이라고 하는 것이 서론이 1문과 2문에 있는데 1문은 여기 앞에 보이시죠? 옆에 사나 죽으나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위에 거 시작. 네, 아멘. 네. 뭐 읽으니까 좋은 말은 같아요, 그죠? 자, 이제 1문에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전체 주제가 위로라는 것을 알려주고, 위로가 어떤 것이냐 그럴 때 소유의 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속의 위로가 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참된 위로이다, 이걸 알려준 다음에 2문에서는 이 위로를 알고 이 위로 안에서 죽으려면 반드시 3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3가지가 1부, 2부, 3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총론이 1, 2문에 끝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부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그럴 때 죄와 비참함,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함에서 2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3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총 4부로 되어 있습니다. 총론 1부는 죄와 비참함, 2부는 구원, 3부는 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참, 구원, 감사, 신앙의 3대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어디 하고 있느냐? 뭐 어디 하고 있는 것 같아? 딱 보니까 2부 하고 있어요. 2부는 무엇과 관련된 거냐? 구원과 관계돼서 이 구원을 삼위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구원을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3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 순서를 통해 쭉 배우고 있는데, 이제 오늘 몇 문 하고 있습니까? 53문이면 딱 어디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네, 딱 보면 52문은 끝났으니까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선 지난번으로 끝이 나고,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 요거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내용들을 64문까지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할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은 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혹은 믿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괄호는 빼고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첫째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지금 첫째로, 둘째로 몇 개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몇 개 믿는다? 두 개, 두 개. 첫 번째는 뭘 믿어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믿음을 일으켜서 즉 주어져서 여기 뭐 조금 더 설명할 텐데 참된 믿음으로 참된 믿음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에 세 가지 시작 참여하게 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신다. 요거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인격과 관계돼서는 그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역과 관계돼서는 뭐 앞에 빼고 밑에 밑줄 세 개만 딱딱 읽으면 참여하게 하고 함께 하신다. 이 사역들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는 첫 번째 사실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하신, 그 다음 우리가 아까 좀 전에 같이 고백했어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교리 문답에서 가장 중요하게 명시해 두는 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명시해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말 속에 함유되고 있는 사실은 뭐냐? 그럴 때 사실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잘 인지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실제 우리들의 생각이고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 생각할 때 옛날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님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기운으로 하죠. 기운 정도로. 그래가지고 힘, 능력 이렇게 이야기해서 성령님을 그분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예전에 뭐 지금은 그렇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런 집회를 하면 참 문제가 있는 집회라고 보는데, 예전에 부흥사들과 어떤 부흥회를 가면 부흥사분들이 성령을 막 주시잖아요. 그런데 참여 안 해보셨어요? 다 했어요. 뭐냐면 씩씩씩 노리면서 소리내면서 뭐라 했어요? 성령 받으라. 이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슉슉슉. 아유, 무슨 소리를 내요? 성령님이신데.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이 물건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성령을 떼어 줄 수 있다라는 표현이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발사되는 누구예요? 지금 누가 발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럴 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막 안수하면서 성령 받아라고 막 머리에 손 얹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죠? 아 뜨거워 했잖아요. 또 맞장구 치면서 그죠? 아 뜨겁다고. 나 뭐가 뜨거운지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귀신도 역사하는 거니까 뭐 그거야 뭐. 자, 굉장히 우리가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성령님과 관계돼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기운도 아니고 내재하는 힘도 아니고 내재하는 내 소유물도 아니고 내가 소유하거나 장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왜? 그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씩씩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성령 받아라 라고 목회자가 말할 수도 없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지구상에 딱 한 분이 계시는데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한 사도예요. 사도가 성령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용했기 때문에 성취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인용한 것 빼는 없어요. 근데 많이들 오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던져질 수 있는 것도 아니시라. 우리가 이제 왜 그렇게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자신의 종교적인 감정을 혼돈해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하고 세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에게 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되 성령이 1년에 50km씩 움직인다고. 구국 뭐 하시는 분이 그러시던데 참 안타까움이 커요, 사실은. 참 아쉽습니다. 성령에게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하고 대부분 성령을 기능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성 모독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성령 하나님을 조작할 수도 없고 신자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는 다른 달리 방도가 없다. 왜? 성령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성령은 하나님이시라는 구절 몇 절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보겠지만 일단 오늘 읽었던 2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그다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식과 지혜를 통달할 수 있는 분이라면 그 성령님이 누구셔야만 돼요? 하나님이셔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도 잘 알 거예요. 뭐 찾지는 않겠고 이따 한번 볼 수는 있어도 일단 이 문맥에서 제가 구두로 좀 설명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누가 나옵니까? 삽비라. 그 앞장의 내용과 연관해서 나오는데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그 중에 가난하거나 핍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무상통하면서 서로 섬기며 사랑했던 초대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소개한 다음에 5장에 이르게 되면 자,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자기의 재산을 뭐 했어요? 팔았잖아요.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는데 중요한 건 팔긴 팔았는데 다 내놓지 않고 얼마만큼? 일부를 내놨다고요. 일부를. 근데 말하기는 일부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드린다 했어요? 전부를 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이제 이런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좀 다른 거예요. 들어갈 때는 다 줄 것처럼 했는데 막상 팔아보니까 아깝거든. 근데 아까우면 일부를 드렸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전부를 드린다고 얘기하죠? 자기가 한 이야기가 있고
자신이 받고 싶은 영광이 있기 때문에 속인 거예요. 자, 그럴 때 너희들이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이고 밭의 소산의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는 성령을 뭐라고 봤냐면 하나님을 속이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 말은 성령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대위임령을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그다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그다음 한참 쉬었다가 그다음 성령으로 할래 말고 말래 말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동격이요. 우리가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전에 예배 끝나고 또 예배 시간에도 축도할 때 뭐라고 축도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다음 그렇죠? 축복하노라, 복을 비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대위임령이든 축도든 성부, 성자, 성령의 성령. 쉽게 설명하면 성령님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뭐 아는 이야기인데 뻔한 이야기를 뻔하게 하니까 큰 뭘 뻔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굳이 말하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격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금 잠깐 하나님 앞에 큰 무례를 범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이 그림은 이해하는 데만 이해하고 절대 어디 가서 그리면 안 돼요. 내가 이제 딱 지금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림 하나 그릴 텐데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은 자, 몇 분이세요? 네, 동그라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이 한 분 안에 몇 개의 인격이 있습니까? 세 분. 자, 동그라미 잘 그리죠? 이렇게 글씨가 네. 자, 여기 성 보이세요? 검정 글씨가 네, 오케이. 자, 여기는 성. 자, 여기는 영. 이거 글씨가 네. 그래요. 자, 그림 하나님께 무례함을 제가 용서하고 그린 거니까 여러분들 딱 보시고 관계만 아시면 돼요. 자, 보시면 성경에는 한 하나님의 한 인격 안에 한 신성 안에 몇 개의 인격이 있다. 그래서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성부는 성경에 보니까 성자를 어떻게 했어요? 낳으셨다. 그래서 의심. 글씨가 제가 못 쓰는 게 아니고 펜이 두꺼워요 지금. 여튼 자, 그러면 성자는 성부로부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거 자, 뭐라고 썼어요 제가? 나심. 이게 나심. 안 보여? 이 까만 글씨 찾으랬더니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빨간 글씨로 있다. 네.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를 어떻게
낳으셨기 때문에 뭐라 부르는 거예요? 부라고 부르는 거고,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셨어요. 그래서 뭐라 불러요? 자라 불러요. 자, 성자라 불러요. 그런데 성령은 놀랍게 신구약을 다 뒤져봐도 성부로부터 나셨거나 성자로부터 나셨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부도 성령을 낳으셨거나 성자도 성령을 낳으셨거나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성령은 놀랍게 성부와 성자로부터 무슨 표현만 있을까요? 써드릴게. 나오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녀가 아니고 나오셨기 때문에 뭐라 부른다고요? 성영이라 불러요. 자, 성자는 성부로부터 언제 나왔을까요? 영원 전에 나온 거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언제 나오셨을까요? 영원 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불리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몇 분이시라? 몇 분? 한 분이야, 한 분. 집에 가서 또 잊지 않다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근원을 제1근원을 성부라고 부르고 성자를 제2신성이라고 부르고 성령을 제3인격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인격이 있지만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 이해되기는 어렵지만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말하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 큰 원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 있었어요. 그 하나 안에 세 개의 인격이 그렇죠? 같이 있단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듯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단이에요. 이단 아셨죠?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도 안 돼요.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이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고 지금은 누구로 오셨다고 그분이 똑같이? 그것도 몇 단이라고요? 2단이에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2단이에요. 왜요? 얼굴만 바꿔와서 옷만 바꿔 입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창조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창조하시고 그렇죠. 구원하실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구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부에 의해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부에 의해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자,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성부께서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그렇게 구원하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다만 성령이라고 부르는 건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그분이 뭐 하셨기 때문에 나오셨기 때문에 성령이라 부르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그러잖아요. 야, 성부, 성자 그러면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돼요? 성여라고 써야 되는데 왜 니네 성령이라 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은 나셨다는 표현이 있다 없다? 없다.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낳으셨다는 표현도 없다. 오히려 보내셨다는 표현이 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뭐 하셨다는 표현만 있어요? 나오셨다는 표현만 있기 때문에 성경 스스로가 성령이라고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럴지라도 나오신 분일지라도 그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래요. 나오신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오신 분일지라도 그건 영원전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설정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우리가 사실은 대우해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가 이젠 없지만 사실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다시 한번 앞으로 한번 와 보면, 자, 앞에 한번 보세요. 53문 둘째로라는 게 둘째로. 자,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어져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어져서 그다음 보면 뭐 참여하게 한다, 위로한다, 함께한다. 이건 다음 말이고 중요한 건 참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배우면서 참된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21문을 통해 배웠어요. 참된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확고한 지식과 굳은 신뢰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한 참된 진리를 이해하는 것과 그 진리를 굳건하게 붙드는 것,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복음이 이해되는 것, 이게 지식이에요. 깨달아지는 것, 이게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깨달아질 뿐 아니라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뭐하는 것, 딱 잡는 것, 이건 굳은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참된 믿음을 선물하시는 분이 누구라? 그렇죠.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에게 참여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뭐가 있어야 참여할 수 있고 뭐가 있어야 위로받을 수 있고 뭐가 있어야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그 깨달은 말씀이 누구 거다, 이제 누구고? 자기의 것이라 확실하게 의지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시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았을 때 누가 지금 움직이신다? 성령님.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지적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이일지라도 성령의 간섭하심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체장애 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특수목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지체의 정신이 기껏해야 4-5살짜리 애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오면 반응하고 아멘을 하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알 수 있을까? 그럴 때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탁해놓고 얘기해서 3-4살짜리에게 삼위일체 가르친다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3-4살짜리에게 우리나라 말도 못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동일하게 지체 장애인들에게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건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누가? 성령 하나님이 목사님이 말하는 내용이 뭔 말인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해되도록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잘 들으세요. 보시면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에 첫 번째 뭐 한다고요? 참여하고 위로하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성령께서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고 알게 하심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기어 주심으로 참여하게 하고 위로받게 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성령은 독자적으로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까 지체 장애우들에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들이 알아들을까? 하고 맨날 딴 얘기 한다고 그분들이 성령이 그냥 깨우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해도 목사님이 지금 뭘 말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독자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반드시 참된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 즉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역사해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든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은총을 받든 혹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든 중요한 건 뭘 통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말씀 없이는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 그냥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자는 그래서 항상 뭐를 죽어라고 파야 되겠어요? 성경을 죽어라고 파는 거예요. 죽어라고.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제대로 모신 분이라면 성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거나 가라오라 명령하거나 혹은 슉슉거리고 뭐 능력 나와라 불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성령님을 의존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뭐를 열심히 연습하시는 분이라, 성경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분이에요. 이거 하지 않고 은사주의로 나가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제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느냐, 지금 얘기 다 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려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건 성령님에게 뭐 이렇게 좋은 미사 어휘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뭘 타고 다니시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다니세요. 마귀는 틈을 타고 다녀요. 저는요, 저는 차를 타고 다니고요. 성령님은 말씀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성령님을 뭐 하는 것? 무시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 없이 말씀의 조명하심을 기대하는 것도 성령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성령님으로부터 참된 위로와 참된 확신과 함께 하심을 누리려면 끊임없이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성령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성경과 말씀을 통해 재차 확인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